다중인격 장애라는 병이 있죠. 한 사람 속에 두 이상의 인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브의 새 얼굴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다중인격 장애를 앓고 있는 크리스 시즈모어라는 여성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아주 내성적이고 얌전한 성격의 크리스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크리스가 아니라 셀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녀의 주치의였던 프린스 박사는 이 크리스의 증상을 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학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전혀 다른 성격의 또 한 인격이 그녀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세 인격이 하나의 육체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인격은 스스로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이브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이런 다중인격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 살 때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 하나도 없는 세상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만약 세상에 사는데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전혀 다른 나가 됩니다. 여러분, 의식이 없으면 고민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하지 않으면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민이 생깁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선택할 때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때 선택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영적인 다중인격자가 됩니다. 교회 나와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으로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인격으로 살고 세상에서 교인을 만나면 어정쩡한 인격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자,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이냐?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시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소중하고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생각과 많은 계획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맞아,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날 이걸 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를 찾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이 제물은 본래 죽은 짐승을 뜻합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양 같은 짐승이 제물로 드려져서 죽임을 당하고 피가 뿌려집니다. 자, 그러면 산제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죽으셨고 그 대가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죽으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로 죽으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시면 그 시간부터는 외로운 싸움이 시작됩니다. 보통 정신질환의 초기 증세가 우울증으로 시작됩니다. 두 다른 자아가 서로 싸우는데 이 제대로 된 자아가 자기를 지키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게 발전이 되면요, 맨 나중 단계는 웃는 겁니다. 웃기 시작하면 그땐 끝난 거예요. 이젠 싸움이 끝나고 이젠 잘못된 자아가 승리해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잘못된 평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잘못된 평화를 누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자,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늘 평안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그 노력하는 자아가 이미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대로 만족하면서 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결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되어지는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눈물 흘리고 찬양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갈등이 있다면요, 그건 주님을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용서는 할 수 있으되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용서하는 마음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일은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 원수를 찾아가야 되고 밥을 사줘야 되고, 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이렇게 속이 뻔히 보이는 그런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생각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뭐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발로 밟는 그곳까지가 바로 내 믿음이고, 거기까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살아있는 제물의 삶입니다. 거기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뭡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던 내 작은 허물이 이제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나만 바르게 하면 된다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마음 아픈 거,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옳게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까지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눈이 아직도 내게 남아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이란 그 사람의 흘리는 눈물의 양과 정비례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면 많이 흘릴수록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아프리카에 스프링 폭스라고 불리는 사냥이 있다고 합니다.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는데 이 가끔 가다가 절벽에서 단체로 떨어져 죽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면 앞에 있는 양들은 먹을 게 많아요. 풀이 풍성한데 맨 뒤에 있는 양들은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풀이 있는 거하고 자꾸만 뒤로 이 앞에 있는 양들을 밉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양은 뒤에서 자꾸 미니까 자꾸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 빨라지다가 나중엔 뛰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양들은 또 앞에 있는 양들에게 떨어지기 싫어서, 물에게서 떨어지기 싫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가다가 벼랑이 눈앞에 나타나도 뛰는 걸 멈출 수가 없어서 단체로 떨어져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뛰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뛰니까 따라 뛰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왠지 낙오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불안감에 그저 죽어라고 따라 뛰는 거예요. 세상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다, 성공이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내 영이 점점 죽어갑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점점 게을러지고 봉사하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끊어지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점점 게을러져요. 결국 내 믿음이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길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고 이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나도 하고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는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새롭게 한다는 말은 내 심장과 내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변화를 받아라는 말은요, 형태를 바꾼다, 전혀 다른 물질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내 삶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새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까? 이건 여러분의 경험으로 잘 아실 겁니다.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바뀌고 내 삶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내가 정말 하고 싶고 그런 일이라도 정말 이를 악물고 하지 않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명히 새 사람 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새 사람 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 두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새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화가 난다고 해서 막 함부로 해대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새 사람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어서 본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라 말씀합니다. 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지 않느냐 얘기합니다.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물찾기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어렵도록 꼭꼭 숨겨 놓으시고 우리가 헤매는 걸 보면서 즐기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선물 주면서 기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신 뜻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가장 완전한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우리 경험으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 경험을 앞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운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또 그 아들 이삭 때에도 역시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자 야곱 시대에도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 사람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이것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로 가야 되느냐 저리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째, 나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 먼저 마음을 비웁니다. 그 문제에 이미 나의 뜻이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90% 이상이 바로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크건 작건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90% 이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나는 느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의 느낌으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별하면 망상과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뜻을 찾습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연결됩니다. 만약 내가 말씀을 외면하고 성령님만 바라본다면 역시 망상과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십니다. 성령과 말씀이 상반되는 경우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넷째, 그 후에 나는 내게 주어진 환경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성령,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다섯째,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위의 방법을 통해서 신중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린 후에 내 마음이 평안한지를 점검합니다. 결단을 내리고 나서 2번, 3번 기도하고 그 후에도 여전히 마음이 평안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합니다. 사소한 문제든지 중요한 문제든지 이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는 믿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이 세대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나도 저리 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훈련을 쌓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정말 아무리 엄두가 나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 여러분 과감하게 그걸 떨쳐버리십시오. 그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귀한 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불러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라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원하시면 그 일을 하고 원하지 않으시면 과감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